오늘 주보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던데 혹시 보셨나요? 예, 그 광고에 보니까 교육자 동정에 네, 좋은 소식 이렇게 저만 줬나요? 네, 오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얼굴이 좀 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티났나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혹시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전화를 놓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쉼에 대해서 얘기하니 오늘 예배도 좀 이렇게 설교 제목처럼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한 자세로 다 편해 보이시긴 하는데 편안한 자세로 또 이렇게 잠깐 쉬었더니 축도할 시간이 되고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불면증 있는 사람도 예배만 오면 신기하게 고쳐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내가 되게 쉼과 평안이 오더라. 네, 그런 예배가 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가정에 이제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종이 주인을 불러서 이제 일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왜 그러냐 묻자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제 4계명을 어겼기 때문일세. 10계명에서 제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이죠. 이 종이 억울했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주일이면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하기에 주일 예배를 빠지진 않았지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세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4계명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쁜 주인이죠. 결국엔 이제 일 안 했다고 쫓아내는 그런 주인인데 결국에는 쉼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제 15일이 광복절이죠. 휴일인데 월요일이라 좀 저는 안타깝긴 합니다만 직장인들에게는 이 월요일 휴일이 얼마나 정말 꿀 같은 그런 날입니까? 하루 쉴 수 있는 게 정말 좋은데 지금 학생들에게는 어떨까요? 어차피 방학 안에 있는 휴일은 사실 휴일이 아니죠. 휴일이라는 것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휴일이지 어제도 쉬고 내일도 쉬는 사람이 오늘 쉬는 거는 사실 큰 휴일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휴일, 쉼을 얘기하려면 일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일이란 뭐냐?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일이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일이 뭐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엿새 동안 힘써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 쉼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보고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일을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이거 놀고 먹는 거 보고 있지 못하겠다 생각하시고 이제 일을 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이제 일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좀 재밌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고 우리가 한 이 정도 단어는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 PPT를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게 이제 아바드라고 읽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거꾸로 읽는데 이제 아바드 경작하다, 이제 노동하다라는 말이고 이제 이게 명사로 에베드가 되면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또 재밌는 곳에 또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PPT 내려주시고요. 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 예배드리려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말이 바로 이 예배드린다는 말을 이 아바드라는 동사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아바드인 것이고 경작을 하고 노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아바드인 것이죠. 저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반주를 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는 그 모든 것도 아바드인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건 역시 아바드인 것이죠. 목사를 이제 성직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바드이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 물건을 만드는 것, 일을 하는 것 다 아바드인 것이죠. 그러니 목사의 일만 성직이 아니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 물건을 만들거나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하나하나가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아바드, 성직이라는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여러분과 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아바드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일도 똑같은 성직이고 여러분도 성직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10계명이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그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그 아바드를 행하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은 뭐 합니까?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아바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바드, 예배를 드리는 것.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도 성직이고 여러분의 삶도 예배다, 아바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바쁘셨는가 하면 그 3장,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좀 쉬려고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모이니 못 먹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31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저도 오늘 참 바쁜 와중에 아침, 점심 다 챙겨 먹었습니다. 사실 그 첫째 주가 교육위원회가 있는 날이라 좀 바쁘고 점심 먹을 시간이 없는데 그 와중에도 제가 컵라면 하나를 먹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밥 먹을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음식 먹을 겨를이 없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죽하면 그 3장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언제 나오냐? 안식일에 일하시는 일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쉬셔야 되는데 그때도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일을 하냐?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마 속으로는 아니 일이 많은 걸 어떻게 해? 나도 쉬고 싶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에서 밑에 들어가서 좀 주무시죠. 좀 쉬시는데 그때 광풍이 불어서 막 배가 뒤집히게 생겼고 막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도 예수님은 모르고 계속 주무셨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셨던 거죠.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가면서 한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워낙 유명하셔서 강사로 여기저기 막 많이 다니시고 늘 바쁘십니다. 그분이 이제 비행기도 많이 타시고 하는데 어떤 분이 비행기 그렇게 많이 오래 타면 피곤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이 제일 편한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행기에서는 전화기를 못 쓰지 않습니까? 에어플레인 모드로 해야 되니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도착해서 전화기를 켜는 순간 다시 또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좀 이제 쉬시려고 배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고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이 피곤해서 좀 쉬려는데 깨우니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에어플레인 모드로, 배니까 이제 쉼 모드로 이렇게 좀 그거 건너가는 동안에 쉬려고 하시는데 정말 이 극과 풍랑,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 극과 풍랑 때문에 내 잠을 깨워? 화가 나서 예수님이 나가서 뭐라고 하시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죠. 화를 내시는 거죠. 잠 좀 자자 하면서 이렇게 아마 꾸짖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네.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셨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좀 재밌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제 쉴 시간도 없이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혼자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서 다 못하시니까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에서 6장 그 앞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면서 너희가 회개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낫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시키신 대로 열심히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면서 다녔습니다. 아마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31절에 예수님의 사역처럼 이 제자들도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이 제자들 역시 정말 바쁘게 일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황 목사님이 휴가기도 하셨고 금요일에도 참 많은 일들이 막 몰려서 많이 바쁘기도 했는데 또 오늘 제가 이제 1, 2, 3부 예배 다 인도하고 교육위원회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설교 참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보에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아바드 해라, 일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바드도 그 쉼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며칠 만에 마치십니까? 천지창조를 며칠 만에 끝내시죠? 7일입니다. 7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사실 6일 만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했는데 일곱째 날까지 그 안식하심까지가 천지창조의 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6일까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끝났다, 끝 하면 될 것을
굳이 왜 하루를 더 갖다 쓰시면서 나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이 일곱째 날을 굳이 가져와서 안식하시면서 또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죠.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6시에, 지금으로 보면 이제 정오쯤에 기도를 하는데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배가 고픈 상태였겠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음식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음식 환상을, 먹는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이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이 부정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것들을 먹으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아니라고 하지 마라. 다시 보자기에서 음식이 내려옵니다. 베드로야, 이것들을 먹어라. 이 환상이 이제 3번이 나옵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배가 고프긴 고픈 모양이구나. 먹지 못하는 이런 음식들이 눈앞에 어른거리다니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그 음식들이 바로 이방인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 이방인 위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레위기 11장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는 규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 레위기 11장 규례가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얘기구나. 하나님이 음식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람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이 있습니다. 소에게 탈곡을 시키죠. 곡식들을 이렇게 널어놓고 소가 이제 그 위로 지나가면서 밟으면서 탈곡을 하게 됩니다. 곡식들이 소의 눈앞에 널려 있으니 소가 탈곡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식을 먹겠죠. 가만히 두면 이 소가 다 먹을 테니까 곡식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소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는 교회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보수를 제대로 챙겨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습니까? 사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인간들아, 사람들아,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 아바들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에는 쉬어라. 쉬어라. 너희 사람들아, 쉬어라. 그래서 내가 7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한 것이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을, 아바들을 주셨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목적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라고 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그 소명에 심취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다가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잠깐 쉬어라. 우리에게 쉼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일만 잘한다고, 일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십계명 말씀처럼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쉴 때는 쉬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쉬라고 말씀하시는 이 배경이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막 돌아온 그 상태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흥분에 쌓여 있습니다. 가서 가르쳤더니 배우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가고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막 병이 고쳐지는 일들을 이 제자들도 경험을 한 겁니다. 이 제자들도 흥분해서 막 예수님한테 와서 그 일을 막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취해 있는 겁니다. 그 일에 취해 있고 이 기세를 타서 정말 그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동을 거는 겁니다. 너희들 잠깐 쉬어라. 정신 차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강제적으로 이 에어플레인 모드, 쉼 모드가 돼서 배에 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너편, 아마도 이제 벳세다 들녘일 텐데 이 제자들이 배에서 쉬면서 가는 그곳에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하면은 참 오병이어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오병이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많은 이야기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어떤 한 아이의 순전과 헌신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각각 이제 독자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복음서를 썼는데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 4명의 쓴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꽤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구나. 꽤나 인식이 강하게 박히는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한두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몇 명이 본 게 아니라 5,000명이 아마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마 수만 명이 목격한 어떤 기적. 이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목격하고 놀라움과 충격이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이제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일들, 앞으로 벌어질 이 놀라운 일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뭘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해서는 1보 뒤로 가는 일도 필요한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쉼이 있었고 아마 쉼이 없었다면 오병이어 사건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쉬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무꾼 2사람이 같이 나무를 했습니다. 둘 다 같이 아침에 9시에 열심히 가서 일을 하는데 점심 먹고 한 사람은 6시까지 열심히 나무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한 2시, 점심 먹고 한 2시, 3시쯤 되면은 느긋하게 이제 짐을 싸서 내려가는 겁니다. 저런 불성실하는 사람도 있을까 하면서 계속 일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일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보다 한두 시간 먼저 가는 그 사람이 한 나무가 더 많은 겁니다. 아니 분명히 내가 더 오래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하는 나무가 많은 거지? 특별한 도끼를 쓰나? 이렇게 궁금해서 하루는 이 사람이 내려갈 때 몰래 이제 뒤를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일찍 집에 가서 그 남은 시간 동안 도끼인 나를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일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떤 방법적인 문제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휴식입니다. 쉬는 것.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그 힘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가 가서 그냥 아주 푹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잠깐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너희가 오래 놀고 먹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가 할 일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말씀이죠. 교회도 이제 저에게 한 주간의 휴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셋인 시점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적한 곳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어린이집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야말로 이렇게 한적한 곳을 주시는 곳이죠.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정말 성직입니다. 쉼과 평안을 허락하는 성직이죠. 어쨌든 교회가 저에게 한 주간의 휴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 다음 주부터 그냥 푹 쉬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잠깐 쉬라고, 쉬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쉼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안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진정한 안식과 쉼이 찾아올 것이고, 그 전까지 우리의 목표는 쉼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를 하시고 이렇게 좋게 은퇴하신 게 아니셨긴 했는데, 한동안 이제 일도 없이 계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집을 하나 짓는다고, 이렇게 전원주택 같은 걸 하나 짓는다고 이렇게 다시 쉬시다가 일을 하셨는데, 쉬시다가 일을 하시니까 피곤하시겠죠. 그래서 입술도 터지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옆에서 볼 때 아버지가 이렇게 쉬다가 일하신다고 힘든 게 아니라 힘이 나 보이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옆에서 볼 때 재밌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 보이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게. 그냥 쉰다고만 해서 즐거운 것도 아니고 일만 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가 그 소명을 바로 알고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또 쉬면서 다시 일하면서 다시 쉬면서 결국에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쉼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 얘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8월 첫 주입니다.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참 휴가철이기도 하죠.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2022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그 하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하반기를 준비할 때 우리 안에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거리두기도 많이 해제되고 이제 교회에서 밥도 다시 해서 먹으려고 하고 뭔가 이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 때입니다. 우리가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정말 우리 상일교회 안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쉼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목장도 잠깐 방학 중이고 기타 사역도 전도단이나 잠깐 쉬고 있죠. 아마 우리가 맡은 사역도 조금 힘에 벅차서 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름에 여러분 잠깐 쉬십시오. 잠깐 쉬고 대신 아주 푹 쉬면 안 됩니다. 잠깐 쉬고 우리가 쉬는 동안에 다시 재충전을 하고 그 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바들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쉼의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의 나를 갈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갈고 닦아서 이제 2022년 하반기에는 정말 우리 상일교회 안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상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바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또한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아바드 쉼을 허락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여름에 잠깐 쉬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쳤던 일들, 정말 지쳤던 몸과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들 동안에 잠깐 쉬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주 쉬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과 성령의 날을 갈고 닦아서 이제 2022년 이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우리 상일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쉼을 통하여서 정말 새로운 모든 그 힘을 재충전하기를 바라고, 그 재충전된 힘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며 2022년 하반기 정말 그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